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시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서는 느헤미야, 에스라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가 세워진 이후에 고레스가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돌아갈 고향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이미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그들의 재산과 지위를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몇 년 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 1장에 나오는 그 파티는 그리스 정벌을 가기 전에 군사들을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180일 동안 벌였던 잔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잔치가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파티, 군인들이 모여서 180일이나 하는 잔치가 어땠을까? 제가 뭐 군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상상이 가는 파티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 끝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면 왕비 하나 폐위시키는 것은 뭐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왕이지요. 그런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의 안정과 삶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은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염려하던 일이 결국에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진 겁니다. 하만은 당시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묘하게도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권한을 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하만이 내가 이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릴 날짜를 정하겠다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던 날은 1월 달이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죽이기로 한 날은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2달 동안 이제 유대인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정권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12달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읽었다시피 그 계획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에스더의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유명한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압박을 하지요.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내가 그러면 당시의 규례를 어기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이건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제3일에라고 하는 말은 3일 동안 금식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혼자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긴장이 되지 않지만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이 이야기는 에스더서 전반부에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왕궁 뜰 안으로 이 에스더가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는 이미 그 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전 맞은편에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멈칫 쓴 거예요. 왜 섰어요? 저 앞에 아하수에르 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전 맞은편에 선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서 있는 단호한 여인의 모습과 또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마주보며 아마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기는 기도. 하나님,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통 주말 드라마는 딱 이 장면에서 딱 끝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그죠?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아주 희한하게 기록을 했는데 뜸들이지 않고 바로 그 왕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성경은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이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의 눈에 뜨인 에스더를 심히 사랑스러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히 사랑스러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왕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꼭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자가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은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똑같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심히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더가 주도가 되어서 왕에게 호의를 얻었다, 에스더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가 들고 있던 그 왕의 지휘봉을 싹 내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네 소원을 내가 꼭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왕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에스더가 정말 잽싸게 왕이시여,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부탁이 있는데 오늘 내가 파티를 열 텐데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흥적이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전혀 다른, 에스더는 자신의 간청을 뒤로 미루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에게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 왕이 왕비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을 때 왕은 왕비를 죽여버렸습니다.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에스더 5장에는요, 왕비가 왕한테 내가 파티를 열 건데 당신이 좀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성경에 보니까 급하게 하만을 찾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팔렸으면, 여봐라, 하만을 빨리 불러와라, 막 급하게 찾아가지고 그 파티에 참석한 거죠. 파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왕과 하만이 술에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술만 취하면 사고치는 사람인데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처음에 에스더와 둘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에는 왕과 에스더와 하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비가 여는 파티에는 왕자들도 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있는 그곳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질 정도면 그 자리에서 왕이시여, 사실은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여차여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이시여, 내일 내가 잔치를 또 열 텐데 그때에 오시면 내가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주말 드라마쯤으로 본다면, 저 멍청한 에스더 빨리 얘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루를 더 늦추면서 왕에게 내일 내가 여는 파티에 다시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왜 에스더가 이랬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가 생각해낸 해답은 8절에 있습니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한테 부탁을 하면 왕이 그 자리에서 당장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분명히 멍청한 신하들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사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내일 내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내가 왕에게 청을 한다면 그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죠. 내가 부탁한 것을 왕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의 명령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루를 더 연기하면서 왕에게는 호기심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하만은 다시 초청하면서 에스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주고 에스더는 결국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왕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에스더의 지혜를 내일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루를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친척들을 모아놓고 막 자랑합니다. 이봐, 내가 내일 또 초대받았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아, 근데 내가 오는 길에 저 궁궐 문턱에서 쭈그리고 금식하는 저 모르드게를 보니까 아주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에 하만의 와이프와 친척들은 내일 당신이 왕에게 저 모르드게를 없애달라고 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한테는 끝까지 불경한 태도를 견지하였고요. 대궐문 앞에 엎드려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도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보기 싫은 것을 제거해 버릴까라고 하는 잔악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의 위에 있었던 왕에 대해서는 불경하였고 자기 아래에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없었던 이 하만 같은 사람은 결코 리더가 돼서는 안 되죠.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또 어제도 우리 김욱진 전사님이 에스더서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빈번히 등장하는 장면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연히 넷이 헤게의 눈에 들어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이 됩니다. 우연히 왕은 첫날 밤에 에스더에게 폭 빠져서 에스더를 왕비로 추대합니다. 우연히 모르드게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우연히 마침 그리고 여러분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2월 달에 죽이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에스더가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에스더가 궁궐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왜 그날 에스더에게 아름답게 보였는지 성경에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마침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이 좀 잘 될 때는 이런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 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야. 다 주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엄진아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엄 집사님 이사하는데 좀 도와드리겠다고 와서 이사를 도와주는데 마침 그날 아침에 제가 어떤 분하고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스테이크를 먹기가 여러분 쉽나요? 저는 아침에 스테이크 먹는 사람입니다. 마침 아침에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제가 그날 점심을 2시에 먹었어요. 그러니 제가 아침에 스테이크를 안 먹었다면 어떻게 2시까지 이삿짐을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그날 사이프러스가 쓰레기를 치우는 날이었습니다. 엄집사님 이사를 하니까 쓰레기들을 끄집어서 쓰레기통에 넣는데요, 요만한 쓰레기통이 금방 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웃집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 쓰레기통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를 다 넣었어요. 근데 넣으면서도 마음에 걸정이 되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 주인들이 나와서 보면 욕할 텐데. 근데 마침 이사가 딱 끝날 때쯤 되니까요, 쓰레기차가 딱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다 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침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고, 마침 그날 사이프러스가 청소하는 날이고, 마침 우리가 딱 이삿짐을 들고 떠나려고 하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싹 비워가더라. 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게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스더의 당시 행동은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왕비라고 하도 상당히 불쾌하고 무례한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의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름답게 보인 것만으로 규례를 어긴 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운명이었다, 잘된 것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행위와 언어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 자매가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오빠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을 해요. 그리고 차가 전소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아주 보기 흉측할 정도로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외모는 일그러져 버렸고 화상으로 인한 아픔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그 여인, 그 이지선 자매에게만 해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그 차를 운전했던 오빠와 다른 많은 식구들까지도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병원에 그러고 누워 있는데 그 병원을 신방했던 목사님께서 그 가족들을 탁 보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낙심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는 순간,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 맞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 낙심으로부터 이제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간섭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에는 이것이 주의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이라고 하는 말만 빼놓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운명이나 불행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근데 남아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약점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매번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에 모르드게는, 또 많은 유대인들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과 절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만에게 절하고 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내가 딱 당했을 때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과연 나한테 이 어려움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먼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를 극진하게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에로 왕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꼭 하만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온전히 섬기는 데에 힘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떡하겠어? 어떻게 되겠지? 또는 우리가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충성했는데 설마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 그저 막연한 기대로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집사님이 이사하는 날 있었던 일은 이러한 일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좀 더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에스더는 절대로 왕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왕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왕의 어전 앞에 홀로 서는 용기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이민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들의 믿음을 눈으로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폼 잡고 앉아 계시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좋은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믿음은 그저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서만이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우쳐 준 것은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에스더는 왕 앞에서 오히려 여유를 부리면서 이틀을 더 딜레이 시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침착함을 보십시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가정이나 상황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성급히 던지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에스더가 한 걸음 물러나 그의 믿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낭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희망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이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때에 그 환난과 고통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때를 위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난아 고통아 덤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에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면 한 번에 끝나고 잘못하시면 점심을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환난아 고통아 덤벼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